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평안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장과 각종 재해로 피해받는 백성들이 없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여 서로 존중하며 사랑과 화합 속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전교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봉사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일이 기대되는 미래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감사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 주님의 교회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까지 가는 먼 길 외로울까봐 흐르는 강물 따라 피어난 물 안개 또 하나의 강이 되어 나란히 흐릅니다. 나란히 가는 두 개의 강 벌써 바다입니다. 샬롬. 어느덧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오늘을 맞이했네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지나간 시간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교부 주관으로 국내 성지순례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숙소 및 이동수단 등 원활한 사역 진행을 위하여 셋째 주일인 21일까지 1층 게시판 혹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립 70주년 전교인 세번역 성경필사를 시작합니다.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12월 둘째 주일인 성서주일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각부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선교 회장님들은 안내의 시간을 갖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기도할래요? 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토요일인 13일에 시작합니다. 새싹들인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잘 심겨지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정기기획위원회, 총여선교회 임원회의 등 각 모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생일과 건강 회복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예배 인사 및 안내, 중보기도,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2024년도 정릉교회 신앙 실천 목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임을 모두들 아시지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만남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새 가족들을 위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정릉교회는 매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정릉교회가 12개의 돌 기념 사업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쁘게 참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흐뭇해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절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은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바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용의 그 긍휼을 거둬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실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새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이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이 배웠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주님,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니 주님이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이 천둥소리가 희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백성 양 때처럼 모세와 이론이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꼭두어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를 두고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허락하신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 자의 부족함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즐겨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한치는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바꾸면은 약 3.03cm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요만큼도 알 수가 없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서울 또 한복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공무원이 2명이었고 은행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50대가 4명이었고 40대가 1명이었고 30대가 4명이었습니다. 9시 반경이라고 하니까 하루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세상을 떠난 이들이 모두 남자였던데요. 그 집에서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나 자녀들, 혹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 어느 누구도 바로 그들 앞에 닥칠 일을 예감하거나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운전자의 실수였는지 차량의 결함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7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 해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가 되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슐트의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죠.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분주하게 살았지만 우리도 걸음을 멈추고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다가올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긍정합니다.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7이라는 숫자와 88이라는 숫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만한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나이를 보면은요, 특별한 나이를 부르는 말이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 나이 70이 되면 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희수연을 열었죠. 저 희수할 때 희자가 드물 희자입니다. 옛날에는 70을 사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어서 70을 맞으면 희수연을 열어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77세를
똑같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희수라고 부르는데 77세를 부르는 저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정말 77살까지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기쁠 희자를 써서 희수라고 부릅니다. 망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할망구 할 때 그 망구입니다. 망구는 81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90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망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은 있는데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전 아이를 살기에는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자, 88세를 미수라고 부르는데요, 저 미수할 때 미자는 쌀 미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쌀 미자는 팔과 팔이 합해진 글자인데요, 쌀 한 토를 먹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99세를 백수라고 부릅니다. 왜 99세를 백수라고 했냐면 저 백자는 일백백자가 아니라 신백자입니다. 신백자는 100에서 1이 빠집니다. 그래서 100에서 하나가 빠진 바로 99세를 백수 이렇게 불렀죠. 자, 100세를 상수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나이를 생각하면 가장 복된 이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름 아니라 하늘 천자를 쓴 천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은혜 중에 누리며 살아간 그것이 천수가 되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을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7과 88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나이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77편과 88편을 연관지어 생각하시라고 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과 88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시이고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 하면 성전 문지기, 또 성전에서 쓰는 빵을 만드는 요리사,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고라 자손이 되는데요, 우리 시편 성경 말씀에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모두 11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인데요,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예배 때 사용하는 찬송 시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 시편 속에는 아삽의 시가 모두 12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또 하나 닮은 점이 있는데요, 시편 77편과 88편은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두 시인은 모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이었을지 아니면 바벨론 유배나 혹은 유배 이후에 지속되는 재앙적인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인과 88편을 기록한 시인 모두가 다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88편, 며칠 전 성서 일과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편 88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사랑하던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집니다. 그들이 나를 볼 때 마치 벌레를 보듯이 말이죠. 역겨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무서움이 홍수처럼 애워쌌으며 사방에서 그 무서움이 나를 둘러쌌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7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밤을 지새우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말할 힘조차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시편 88편 6절과 18절이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88편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나를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의 밑바닥에 내어 던졌다라는 말이나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시인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말만 듣고도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괜히 마음이 먹먹해져 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한 어둠을 흔히 칠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흑할 때 이 칠자는요, 검은색을 나타나기도 하는 옷 칠자고요, 흑자는 땅 흑자가 아니라 거물 흑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밑바닥으로 내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77편과 88편의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을 때 그 어둠 속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77편을 읽다가 마치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심정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88편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88편을 읽다가 역시 내 마음이 그렇다 하면 77편을 함께 읽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77편, 88편을 보면은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은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은요, 질문들은 수없이 많은데 대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88편 말씀을 보면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를 뒤늦게 도와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죽은 다음에 나를 도와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7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마치 어둠 속에서 질문들은
비 온 뒤에 버섯 피어나듯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이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진 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두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밤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가족들의 일로, 때로는 경제적인 일로, 때로는 인간 관계에 깨어진 그 일로,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어서 그 파고의 차이일 뿐, 고난 없이 지나가는 하루는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빛이지만 주어지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일 때가 있습니다. 밤새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지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수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칠흑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속에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시인이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시인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회상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난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난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나의 힘으로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하나하나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 찬송으로 부를 예정입니다만 찬송 429장 1절 가사가 이런 마음을 잘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찬송이지만 한번 이 1절 가사를 읽어 보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모든 빛이 사라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너를 삼킬 때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참 귀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간 나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어둠 속에서 지켜가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두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저 큰 바다를, 세상에 있는 모든 바위를 끌어다가 막으신 것이 아니라 모래로 막으십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려와서 바닷물이 흉용하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지우지 못하게 하시고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확인시켜줍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사야 31장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하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사자는요, 자기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어떤 일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자처럼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미새처럼 보호하십니다. 어미새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뛰어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미새는요, 새끼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은요, 그 자리에 서서 쩔쩔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쩌지 안타까워하는 것만 아닙니다. 달려오는 게 아니라요, 새끼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미새는 뛰어넘습니다. 날아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대번에 허물어뜨리고 어미새는 어려운 일을 만난 새끼에게로 당장 날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옛말에도 천망회해 소위 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그물은 넓고 성기여서 허술해 보이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늘 그물이 너무 허술해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도 빠뜨리는 것이 없는 게 하늘 그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라도 나와 함께하고,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시인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어둠 속에서 지키는 마지막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무엇보다도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길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면 우리가 만든 길에다가 포장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바다에 길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시인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시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어둠 속에서 지켜가고 있는 믿음, 저는 이 시인의 믿음을 감사로 가는 길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아낸 감사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시인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찾아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의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로 가는 그 길을 어둠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지난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감사에 이르는 길을 찾고 그 길 끝에서 눈부실 만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빛이지만 찾아오는 것은 어둠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영혼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가는 길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 마침내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답고 복된 은총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허락하신 2024년 상반기를 모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둠에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없어져 올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릉제단을 축복하시사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몇 분
소개를 하고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그동안 양육 과정을 모두 마치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그 중에 한 분 오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정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만종 선교사님, 사모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낯선 땅에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경훈 고사님, 그 아들 박찬홍 군 예배 참석. 저 뒤에 있군요. 예, 환영합니다. 아니 기도받고 군대 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말년 휴가를 나왔다고 그러네요. 우리 군인들이 들으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는 천년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아니 벌써 이러니까요. 예,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50일. 예. 잘 알겠지만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예, 건강하게 잘 제대하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죠. 우리 박수 보냈나요?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70주년 맞아서 우리가 갖는 몇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또 성경 필사, 그리고 음악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의미 있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성북지방 교역자 원례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외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 사랑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